막 급하게 제가 보낸 파일을 찾아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또 찬미가가 계속 막 바뀌고 이상하게 막 되고 그래서 조금 저를 막 겁을 주려고 그러는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부터 1장 2절부터 8절 7절까지입니다. 8절까지가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어느 한 그 도시 한가운데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3층에 세를 들어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근처에 아래층에는 또 술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술꾼들이 술을 마시고 아주 시끄럽게 아주 교회에 다 들리도록 그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또 고래고래 고함을 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와가지고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용변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배 시간에 자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술집에 정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술집이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러 법원에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가셨는데 소송을 한 이유가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 술집이 안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불이 났다고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 앞으로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은 막무가내로 그래도 교회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을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한다고 불이 나겠느냐고 하시고 술집 주인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혹시 기도를 하면서 이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닌죠. 기도를 하면서도 설마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해결이 될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잘 자신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서양에서는 결혼의 그 관습 중에 딸이 시집을 갈 때는 엄마가 딸에게 진주를 전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딸이 시집을 갈 때 부모가 폐물을 주고 그렇게 하죠. 저희 집사람도 옛날부터 가지고 다니는 그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폐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24K 금 목걸이인데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사를 갈 때도 하여튼 챙기는데 어머님이 주신 그러한 폐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이 시집 갈 때에 딸에게 주는 진주는 frozen tear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frozen tear, 얼어붙은 진주. 왜 그런 이름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딸이 시집을 가서 흘려야 될 많은 그러한 눈물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중에 진주를 택했을까요? 그것은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는 바다에서 나오는데 보석 중에서 유일하게 땅에서 캐지 않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그렇죠? 예. 이 진주는 아비큘리데라는 그러한 특별한 조개 속에서 조개 종류 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굴조개 속에서 모래가 들어가면은 그 굴이 낙하라는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서 모래알을 쌓아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 낙하가 많이 덮일수록 진주가 커지고 값도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 낙하는 아주 작은 양이 천천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진주를 만드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큰 진주들은 몇 년이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 속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알이 굴 속에 들어가면 굴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낙하를 생성해서 코팅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래알이 들어오건 말건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모래를 무시하는 쪽을 택했으면 몇 개월 혹은 몇 달, 몇 년 동안 그렇게 막 고생하고 진주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큰 굴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은 한 가지 방법은 낙하를 생성해서 이제 코팅 작업을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낙하를 생성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고생은 하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굴은 모래 때문에 병들고 그러다가 많은 경우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진주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모래를 무시해버리고 피차에 망하느냐 하는 그 선택입니다. 이것은 바로 굴의 선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때로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모래알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도전이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진주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회피했다가 차차 골마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진주가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별명은 많은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극복하고 이겼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진주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점을 야고보서는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운데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죠.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련과 고통은 파멸시키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성장시키고 더 크고 굵고 그리고 깊게 그러한 인간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은 적극적이거나 또 긍정적이거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알을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낙하를 열심히 생성해가지고 그 모래알을 쌓아 바르듯이 그렇게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교육학자가 자신의 그 세 아이가 있는데 각기 서로 다른 태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다닐 때에 그 아이들 앞에 장애물을 있으면은 한 아이는 그 장애물을 보고는 기어가다가 그냥 멈춰 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장애물이 있으면은 다른 데로 기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셋째 아이는 장애물을 밀어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어나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를 느끼는 것은 그 교육학자는 기어다니는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도 시험을 해봤는데 그 아이들도 역시 세 종류의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아이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냥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체념형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장 소극적이고 그리고 비생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용어로 보면은 이거는 비관론자고 또 운명론자고 또 염세주의자, 이러한 그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관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아이는 장애물을 피해서 다른 데로 기어가 버렸는데 이 유형은 도피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유형도 역시 진주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냉소주의거나 방관주의자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동정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러한 그 도망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유형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장애물을 밀어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어나가는데 그 아이가 가장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장애물을 밀어젖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을까를 또 연구를 해봤는데 이 교육학자는 그 세 번째 장애물을 밀어젖히는 그 태도를 가진 그 유형 중에도 또 두 가지 상반된 그러한 동기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그 자기가 나가고 있는 진로를 막으니까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그러한 감정으로 아주 투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거 참 재밌는데,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도전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 호기심으로 도전하는 이 아이는 장애물을 장난감으로 삼고, 그리고 앞에 놓인 그 어려움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장난하듯이 그것을 밀어젖히고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시련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받는 믿음의 시련은, 여기 뒤에 없나요? 너희가 받는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굴이 모래알을 받아들여서 진주를 만드는 것 같이 믿음으로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황금보다 더 값진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본문 가운데서 어려움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렇게 1장 3절부터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굴이 진주를 완성할 때까지 꾸준히 참아가듯이 끝까지 참아야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그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work. 인내로 하여금 그의 작업을 완성케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잘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그 인내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문학 하시는 분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아주 많은 고통과 싸워야 했던 괴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파우스트를 썼는데 그 파우스트를 쓰는데 60년이 걸려서야 겨우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테의 전기의 제목이 고민과 환희입니다. 고민은 인내고 환희는 진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만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인내였다. 예. 자기가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만유인력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내가 발견한 것 중에는 가장 귀한 것은 인내였다고 그렇게 자기가 발견한 모든 것 중에서도 특별히 인내가 자기의 그 모든 발견의 귀중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또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될 때에 꼭 필요한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작은 배에 큰 돛은 짐이 될까요? 또 작은 새에게 큰 날개가 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전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이 바울의 공식을 보면은 환난과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은 인내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4절에 또 이렇게 말하기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결과를 알면은 참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소망을 품을 때에 용기와 투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구비하여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균형 잡힌, 골고루 갖춘, 건전한 그런 뜻이 있는데 인내가 우리를 균형 잡힌 인격자로 만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면은 꼭 내가 혼자서 참고 이루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 곁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또한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심으로 견디시고 우리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본문이 권면하는 것은 거룩한 지혜, 위로부터 받는 지혜입니다. 그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지혜라는 말은 테크닉이나 어떤 그 기술이 아닙니다.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간구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허락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솔로몬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몹시 만족해 하셨고 그 열왕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더 다른 것도 함께 많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환난을 당할 때 이기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복음을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5절부터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도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환난도 고통도 나 혼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루터의 그 부인이 집에서 술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친구를 말에 태워 집에 보내기는 아주 어렵다. 이쪽에서 올리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에서 말이 올리면 이쪽으로 떨어진다. 방법은 친구 하나가 안장에 함께 앉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정말 술 취한 사람보다도 더 불안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을 타고 가는 믿음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90을 넘긴 한 분이 있는데 여기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 잘 아시네요. 예, 이 여배우 최은희 씨, 이분이 그 인터뷰한 기사가 났는데 이분이 아주 그 옛날부터 조용하고 여인상으로는 최고의
그러한 그 미모와 연기력을 자랑하던 한 시대를 주름잡던 여배우 아닙니까? 1960년대에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출연작마다 대히트를 쳤죠. 또 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여배우보다도 화려한 그러한 명성을 얻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녀의 그 최근의 그 근황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지금은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척추 협착증으로 5년 전부터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지내고 있고 1년 전부터는 더 건강이 안 좋아져갖고 일주일에 3번이나 그 신장 투석을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눈이 침침해져서 이제 식탁 위에 있는 반찬도 겹쳐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 생활이 어떠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외롭지는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아픈 사람들끼리 그래서 위안을 서로 받으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전에 화려했던 순간 숱하게 고생했던 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과연 잘 살아왔는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정리하게 된다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화려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은 자기가 변변한 폐물도 하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 촬영장마다 짐을 풀고 싸는 트렁크 인생이었다고. 그러면서 신상옥 감독과 함께 그렇게 하면서도 개런티 한 번도 제대로 자기가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돈도 한번 풍족하게 써보지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김도향 씨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그 노래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례식에 이 노래를 장송곡으로 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북의 김정일 씨도 이 최은희 씨를 곁에 두고 싶어서 납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렇게 화려했던 삶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빈손으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부도 화려함도 다 물거품이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게 되면 마지막엔 정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보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내하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훈, 3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더 있죠? 예, 이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가지 오늘 저녁에 했던 요 앞에 그 사진 바로 앞에 있는데, 예,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셋째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이길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 500장 함께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다 일어나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미운 만남에 때때로 미운 만남에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몰아줌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고의 승리 얻으면 저 하늘 나라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피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인내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인해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